매일 성경 순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요한복음 18장 39절부터 19장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6월절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권리가 있소. 그러니 유대 사람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소. 그들은 다시 큰 소리로 그 사람이 아니요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하고 외쳤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그때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병정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힌 뒤에 예수 앞으로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그때 빌라도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들 앞에 데려오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오. 예수가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신 채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이 예수를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하고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요.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요. 이 말을 듣고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하고 외쳤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리토스트론이라는 부르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트론은 히브리 말로 가바다인데 돌을 박은 자리라는 뜻이다. 그날은 6월절 준비일이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리하여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39절부터 19장 7절까지에서는 예수님이 조롱과 모함과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빌라도와 로마 병정들에 의해 채찍에 맞고 가시나무 왕관을 쓰고 조롱을 당하신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19장 8절부터 12절에서는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강력하게 예수님의 사형을 요구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은 황제에 대한 충성을 내세우며 압박했습니다. 13절부터 16절에서는 빌라도가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빌라도는 최종적으로 유대인들의 민심을 확인한 후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문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신을 죽이다. 인간을 사랑한 신이 인간에게 찾아왔으나 기득권에 취한 인간은 신의 사랑을 거부하고 처형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을 정점으로 하는 유대 종교 권력자들은 적극적으로 침략자이며 지배자인 로마 황제를 우리의 유일한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 처형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구약 성경의 정신을 유대인들 스스로 거부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종교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신이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기득권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도 예수가 죄인이라는 확신이 없어 석방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오히려 유대인들의 반발에 밀려 십자가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기득권자들에게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종교도 신앙도 아니요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로마와 유대교의 기득권이 연대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신이 사람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오셨다가 공정한 재판조차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사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본문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왕인 사람들. 기득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대의가 아니라 철저하게 이익을 위해 움직입니다. 대제사장 무리와 빌라도는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크든 작든 뭔가 가진 것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크게 보일 때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상황은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주님의 고난을 방관하면서 침묵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시대,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가야 할 곳에 가는 것,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왕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석구석 영향을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라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일상에서 예수를 따르는 삶이 내가 그분의 소유임을 증명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 없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보다 즐거운 일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사명을 향해 주님이 주신 것들을 기꺼이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성경 순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오늘의 묵상을 마칩니다. 말씀이 함께하는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